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 속에 그 대열에 들어서 있는 절대적 응답을 받을 그 대열에 들어서 있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축복을 준비한 그 대열에 들어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성취하실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왕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심,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군대를 동원하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 불신앙의 세력, 흑암 권세를 예수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두고 온 모든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지역의 현장에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압구정, 이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일본의 지교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즐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앞으로 우리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을 부분들을 계속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저는 빌립보서를 잡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떠한 것을 치유받을 것인지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말씀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또 복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기도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만 현장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힘쓰고 있었지만 한 가지를 문턱을 못 넘어서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10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100사람 다 자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다면 서로가 같은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이라. 그러니까 서로 너무 의견이 달라요. 하나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말했어요. 근데 다행히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치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보통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성격은 이렇다. 다 보통 그렇게 자기 주장들을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다 그 얘기예요. 하나같이. 또 나를 많이 안 도와준다. 왜 이렇게 많이 안 도와주냐. 다 그런 얘기들이. 그게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목회한 사람 입장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걸 본 게 뭐냐면 현지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선교비도 다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도도 후원해 주시고 그런데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마음껏 전도하면 되지. 그리고 좋은 제자도 붙여주셨는데 한국에서 개척하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누가 위에서 기도해준 사람도 없고 교회 개척한다 하면 경계나 하지 욕이나 하지 누가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린 그렇게 외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걸어가는데 뭐가 불평이 있는가? 제가 그래 한성사님한테 그랬어요. 저희 맨 땅에서 헤딩한 저희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참 후원교회도 있으시고 뭐 다 그렇게 얼마나 참 그렇게 좋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참 정말 축복이시네요. 그랬더니 한 성사님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서 개척한 목사님들을 보면 막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시냐 그러면서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사실 그런 중심 갖고 마음 갖고 하면 어느 현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다들 오직 믿음으로 안 들어가고 다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론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걸 제안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지 마라. 자기 생각을 넘어서라. 자기 틀을 깨고 넘어서라. 사람들은 거의 그게 많아요. 자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틀이 너무 강해요. 그게 복음이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난해도 너무 찌들어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단무지처럼 완전히 찌들어 버려서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찌든 궁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어디 가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막 궁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내가 어릴 때 자란 그 환경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자란 배경이 참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보고 말고 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찌들어 살았구나. 근데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되겠다.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참 다행이죠. 복음이 저에게 그런 걸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탁 넘어서서 넘어서는 순간 야 아찔하더라고. 내가 저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떡했을까 이런 게. 그리고 우리나라 왜 사고친 대통령들 보면 다 가난하게 산 대통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돈 사고 쳤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게 어릴 때 자기가 찌든 걸 못 넘어선 거. 그죠? 또 한쪽으로 막 너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박해만 받고 산 사람들 있잖아. 막 다 이렇게 한쪽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얘 속에 한이 많아. 데모 많이 하고 늘 막 이렇게 반항하고 삐딱하게 보고 어디 가든지 뭐 항상 막 물이 충동해서 막
충동해서 막 반항하는 조직 만들어갖고 이거 싸움 일으키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란 그 배경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어릴 때 배경 속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 각인된 게 있어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다니까.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이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강했어요. 우리 시골에 자랄 때 저는 전라북도 산골에 자랐는데 그 산골에서 자랄 때 그 산골에서 하는 주로 말투가 이게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항상 야 이런 거였습니다. 야 막 이게 반갑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인사였어요. 그 길 지나가다가 저쪽에 누가 가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친근감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야 반갑다 이거부터 우리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람 부를 때 항상 야부터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결혼해서도 제 집사람한테 야 어딨냐 이거. 집사람이 열받아갖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를 쓰냐고. 아니 우리는 그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고 내가 살던 시골에 그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그 시골에 살던 그 말투로는 이게 친근감의 표현이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누굴 만나면 이렇게 사람을 이게 탁 이렇게 치면서 말을 해. 아이고 반갑다 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말. 그게 이제 나 배운 거잖아. 저도 옛날에 제가 전도사 부목사 할 때 교회에서요. 어른 그 성도님들한테 아이고 반갑다고 이렇게 치면서 이게 있거든. 서울에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야. 그 뒤에서 들리는 말이 저 전도사님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버릇없이 막 치면서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문화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자란 배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그걸 바꾸는데 애썼거든요. 저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반갑다는 게 툭 치면서 말하는 거였단 말이야. 이게 되게 나쁜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고. 그잖아요. 맞다고 생각하고 산 거 틀었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는요. 늘 우리 어른들이 그 전라북도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나는 막 위대한 지도자가 김대중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오직 김대중 선생님만 나와가지고 그 무조건 저는 이제 막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이 전라도 경상도 막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게 정치 색깔이 너무 강해갖고 그래서 막 저는 막 그 생각 속에 자라가지고 그걸 서울 와서 이제 한 20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양쪽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처들이 다 보여요. 민족의 그런 상처들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자란 배경 속에 내가 갖고 있던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 지나고 보면 틀린 것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보면은 그 시골에서 늘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그런 것만 자랐잖아요. 근데 서울 와서 제가 서울에 전학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친근감의 표현들이 많았는데 서울 와서는 아이들이 너무 달라갖고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뭐 우리끼리는 늘 하는 일상의 말이 그냥 평상시 이렇게 친근감의 표시의 말인데 그런 것을 막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갇혀있던 세계 속에 그게 다는 아니구나.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자꾸 갈등이 시작된지 아세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서로 계속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결혼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늘 그랬어요. 당신은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맨날 이랬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저랑 얘기하면 맨날 죄인 되고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제가 의인 되고
그리고 늘 그렇게. 그리고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다운 캐릭터로 자라셨고 그 생각을 갖고 자랐고 강원도의 그 순진한 그 그냥 그 강원도의 아가씨고 저는 또 저는 전라북도에서 자라가지고 전라북도 산골에서 자란 또 그런 저 나름대로 또 그런 아가씨 그런 남자고 서로 만나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산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자랄 때 어릴 때 사면이 다 산이었거든요. 주변에 둘러 다 산이었어요. 산밖에 없었어요. 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에서 쫙 멀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랬거든요.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산 밑을 보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산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 갇혀 있는 생각이 너무 많았고 물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산 밑을 내려다보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경주찐가다. 경주 김을 시골에서는 시골 사람들은 이 김치도 짐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김도 짐이라고 그러고요. 김씨도 진씨라고 경주 진씨다 그러고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이해되더라고. 저 대만 갔더니 중국말로는 내가 진씨더만 진무스다 그러거든. 중국 발음으로는 김이 진이더라고요. 저보고 진무스. 그래서 제가 워스 진무스 내가 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저는 김 목사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워스 진무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신라의 38왕을 해먹은 그 경주김 씨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저를 강조했는지 알고 보니까 본 고장은 저 경주였던 거예요, 경주. 거기에 38명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에서 지배왕이 있어요. 그 왕족이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왕족의 자부심을 심으셔가지고 저는 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성골다운 그 살아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강했어요. 나는 성골이니까 경주 김씨답게 살아야 된다. 다 굉장히 경주 김씨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요, 저는. 네. 그래 시골에서 그 수학여행을 제가 수학여행을 저기 경주나 이런 데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모녀 왕릉이나 그런 왕릉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묻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 그런 모든 것들 그럼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다닐 때는 그 교회는 이렇게 했었다. 그 교회 법은 이런 식이었어.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사람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런 거 많습니다. 저는 여기 설교할 때도 이렇게 청바지 티셔츠 입고 와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는 항상 청바지 입고 가고 거기다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만 갈 때 대만 사람들도 그런 격식을 따지기 때문에 제가 양복 챙겨야지. 와이셔츠 5개인가 챙겨야지. 넥타이 쭉 여러 개 챙겨야지. 그거 일일이 다 챙겨 들고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냥 청바지 하나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설교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근데 그거 이렇게 딱 틀에 갇힌 사람들은요. 시험 들어요. 그 사람들 시험 안 들게 하고 내가 입고 간 거지. 필리핀은 자유로워. 필리핀은 티셔츠 하나 입고 해도 돼. 문화가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게 다 있어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안에 갇히는 틀이 있어요.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게. 그리고 자기 가문에서 갖고 온 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란 그 고장 있잖아요. 자기 자란 지역 그 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경험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틀이 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만약에 내가 그 틀 안에 딱 갇혀 있으면 나는 많은 전후 사방을 다 막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잘 들으세요. 그 틀을 하나 여러분이 탁 깨버릴 때마다 여러분한테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착 하나 열리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깰 때마다 또 하나 열리는 겁니다. 다 깨부수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치유입니다. 우리는 왜 누구랑 나랑 대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나랑 대화 안 돼. 차단을 딱 해버리잖아요. 차단하는 순간 중요한 축복의 길이 하나 딱 막는다고 보면 돼.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 안 된다고 해서 길을 하나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응답을 하나 내가 탁 안 받겠다고 막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갇혀있는 틀, 그걸 깨버리시고 나의 생각의 틀, 그걸 깨버리시고 내가 쳐놓은 울타리, 그걸 벗어버리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일본에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일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일본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돼요. 옛날에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북한도요 이렇게 욕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에 이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니까 또 북한을 위해 또 기도하게 돼요. 사람 보세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일본에도 저기 소말리아에도 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네. 지역주의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학연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틀이 다 복음 안에서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많이 이렇게 서론에 하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틀린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절대로.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철저하게 망했으면 좋겠대요. 자기 막 그런 미운의 마음이 있고 막 저주의 마음이 생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은 완전 지옥 가고 자기 천국 가서 그걸 내려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길 가는 길 물어봤어요. 자매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즘 상황 봐서는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잖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그랬더니 그러냐고 막. 난 맞아요. 난 하나님 자녀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상처로 얼룩져가지고 자기가 밤에 자려고 하면 자기 어머니한테 해를 끼친 그 사람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야. 막 떠올라서 막 미워진다는 거야. 그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당신 병든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사단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미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 그래도 자기 머리가 여기 머리가 있으면 여기서 전기가 찌릿찌릿 온대요. 여기가 머리가 여기 한가운데서 찌릿 왜 전기 합선될 때 나는 것이 팍팍팍 스파크 일어난대 여기서 찌리릭 한대요. 왜 그러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얘가 늘 지글지글 한다는 거야. 큰일 났지. 여기서 지글지글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온몸 다 병들지. 정신문제 다 와버린 거죠. 자기 속에 자기 상처 속에 갇혔으면요 모든 게 병듭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애기 수준. 영적으로 성장이 되었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여전히 애기. 영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도 툭하면 상처받고 딱 상처받는 말이 딱 있어요. 요 말만 누가 하면 딱 상처받고 상처받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만 누가 찌르면 상처받고 딱 갖고 있다니까. 그 부분만큼 딱 그것을. 누가 그러다 잘못 걸려들면 그 사람 반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딱 잡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사단이 그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복음입니다. 예.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 상처받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누굴 위해 상처받습니까?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누구를 위해 상처를 받아요? 예? 사단을 위해서? 사단이 기쁘게 하도록?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 아닌 걸 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단이 그걸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버리세요. 갖고 있어봤자 좋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빼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 안에 독소를 가득 품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것은 상처를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은 내 몸 안에 병들 독소를 가득 갖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싹 다 해독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으로 해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만나보면 10년 전 그 생각이나 지금 그 생각이나 사람이 똑같다. 아휴,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기 힘들어요. 그죠? 만나기 싫어, 그런 사람은. 너무 갱신이 안 돼. 탁 찌들어갖고요. 완전히 박혀 있어갖고. 그리고 왜 늙으면은 고집이 세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늙으면 사람의 고집이 세지고 막 우깁니다. 왜? 자기는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게 맞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우기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딸이 그 친정어머니 만나서 처음엔 좋아하다가 같이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막 엄청 부딪히잖아. 딸하고 친정어머니랑. 왜? 고집이 막 쌓여있으니까 자기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늙지 마세요. 네. 어떻게 안 늙습니까? 네? 늙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셔야 돼요. 알았어요? 복음은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셔야 돼. 그렇죠? 야, 참 저분은 저렇게 어쩜 연세가 들수록 탄탄하게 익어가실까? 참 풍요로우시구나. 어쩜 생각도 이렇게 젊은 우리보다 더 참 넓으시고 깊으시고 배려하시고 벌써 우리보다 앞서가실까?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생각갱신, 이게 기도 중의 기도다. 따라합시다. 기도 중의 기도는 생각을 갱신하는 것이다. 계속 갱신하는 생각을. 내가 1시간 전에 했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이게 틀린 거였구나. 그걸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가서도요. 세 도시를 돌았는데 각 도시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 그래서 이쪽 도시에 들어보면 저쪽도 나쁜 놈들이고 또 이쪽 들어가니까 저쪽이 나쁜 놈이고 이쪽 들어가니까 다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도시에 들은 것만 갖고 가면 안 되겠더라. 첫 번째 도시에 들은 얘기 듣고 가면요 막 다 나쁜 놈이야. 막 딴 데. 사람들이 그만큼 갇혀있어 이렇게. 야, 그래서 사람은요 다 들어봐야 돼. 다 들어봐야 되고 다 들어봐도 맞는 게 아니야. 다 틀려 또. 복음만 맞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복음에 맞는 게 없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적 생각으로 갖고 있어야 이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수준이 곧 내 지금 신앙의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거의 생각 없이 말하고 자기 상처에서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한다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상처예요. 그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나눔을 갇혀있는 그 생각의 틀 탁 벗어나버려요. 그게 복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긴 지금 감옥 갇혀있는 게 아니고 누구요? 자기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분명하죠.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환경을 여러분이 지배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 목회자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신학생 때부터요, 어떠한 지위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뭐 학식이 있던 사람이든, 어떤 뭐 뛰어난 사람이든 저는요,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난 그거 당당했습니다. 난 누구한테도 아부한 적 없었고요. 나는 복음만을 얘기했고요. 내가 틀린 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성교사님한테요, 막,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막,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닙니까?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같이 계실 겁니까? 바꿔야죠. 근데 그분이 겸허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고. 예. 누구나 작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바르게 복음 말하면요, 그 영혼이 다 깨닫습니다. 그 순간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이에요. 팍 꺾이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도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감옥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바울 자신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 되세요.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사람 되세요. 네, 다 이래야 돼요. 사람이요. 네. 상처 주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사람 만나면요, 막 은혜와 평강이 당신이 있을지어다. 축복해주는 사람 되세요. 네. 항상 여러분 만나면 막 축복해주는 사람, 막 다 살리는 사람. 네. 이번에도 대만에서요, 막 이 전도운동에 떨어져 나갈 뻔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요, 막 다 축복해주고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놓는 거예요. 다 살리면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 중심 갖고 가니까요, 사단이 막 다 꺾이는 겁니다. 그 중심 갖고 간 전도자 앞에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살리겠다는 사람 앞에는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축복받게 만드세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감옥 갇혀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센터에 서 있다. 세계복음화의 중심의 자리에 가 있다, 지금. 감옥이 나를 가둔 게 아니라 감옥이 지금 내게 잡혔단 말이에요. 나는 이 속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종기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뭐.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바울 속에 있었어요. 생각갱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갱신. 한번 이번 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갱신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꿀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그게 엄청난 응답이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요, 응답받을 길을 쫙 닦아놔야 돼. 안 그래요? 응답받을 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께 응답 주세요. 백날 기대받자 응답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응답이 와요? 생각이 바뀌어 응답받을 글이 준비된 응답이 오는 거지. 여러분이요, 생각을 다 바꾸시고 응답받을 길을 쫙 닦아놓으면 응답은 막 사방에서 오게 돼 있다니까?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을 길을 닦아놨다면, 생각에 갱신하고 나의 틀을 넘어서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제자들은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참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업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사람. 전도자가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가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근심으로 간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탄식하면서 간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기쁨으로 이 사람을 막 기도가 막 나와. 막 솟아나. 이런 사람이 바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전도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일에, 바울의 선교비를 대는 일에, 전도자를 돕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세요. 진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참 땀 흘려서 일주일 동안 온갖 직장에서 그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온갖 모욕을 다 겪어가면서 우리 집사님 보니까 막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으시대. 몸은 막 아프신데 막 쉴 틈이 없으시대. 어떤 때는 막 파스 붙이고 일하셨는데 아파도 아플 수 없는 그렇게 아파도 아프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렇게 돈을 번단 말이야 우리가. 그죠? 얼마나 진짜 그 남의 밑에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벌어서 내가 그 일을 그 돈이란 것을 어디다 써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그랬어. 그러니 전도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막 너무 기쁨으로 이 사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볼 때 확신할 수밖에 없대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전도자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냐? 확신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될 수밖에 없고 확신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전도자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전도자의 마음에 쏙 들어가 있는 전도자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야 그리스도 예수니까 이룰 걸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땅하다. 왜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 갇혔는데요. 그 감옥의 옥바라지를요. 다 이 빌립보께 다 한 겁니다. 그 감옥 안에 모든 쓸 걸 다 공급한 것입니다. 복음 받는 그날 첫날부터 지금 전도하는 계속 감옥 갇힌 이 순간까지도 계속 도운 것입니다. 전도자의 심장 속에 있는 제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증이시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전도자의 사모함 속에 있는 제자. 예, 그리움 속에 있는 제자. 예, 제가 대만 가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얼굴이 아른아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일을 지금 권사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 계속 기도가 나오고 우리 집사님은 뭐 감기 걸렸다는데 지금 어떠실까? 그런 생각도 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잘 지내? 이런 생각들은 막 계속. 호주를 정복하고 왔다는데 얼굴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계속 기도가 나오고 그리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심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굉장한 박해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친필로 쓴 거예요. 다른 데는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도로 임명받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써놨거든 바울이.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나는 사도이고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 다른 교회들은요. 막 바울이 지게 지금 사도야 아니야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세운 사도는 12명 제자 중인데 사도 바른 거 없었잖아. 근데 자기가 나타낸 지가 어느 날 나는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어디 증거가 있냐고 뭐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로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다른 데 편지 쓸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직접 사도로 세운 나 바울은 항상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항상 앞부분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주님이 세우신 사도로 완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바울과 막 긴밀하게 통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바울이 막 심장으로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의 심장으로 막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그리움 속에, 사모함 속에, 전도자의 심장 속에 들어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다. 여러분 자녀를 낳거든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그건 뭐 시대적인 응답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뭐라냐, 디모데를 내 참아들 디모데야. 디도를 향해 참아들 된 디도야. 그냥 뭐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전도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의 심장 속에, 바울의 사모함 속에 들어가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인물 하나하나를 바울은 생각하면서 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를 하면요, 그냥 기도 속에 막 계속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당연히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도 현장에서 저를 돕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다 떠오르면 전 세계에 있어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저의 필요를 도와줍니다. 때로는 제가 생활비가 없으면 제 생활비를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막 뒤에서요, 막 어떤 부분을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팎으로요, 제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늘 생각나는 제자들 있다. 이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중요한 기도 속에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자의 기도를 드리셔야 되겠는데, 자, 전도자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도자의 기도는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전도자의 기도는 뭐죠? 첫 번째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전도자의 기도는 뭐냐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막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사랑이 점점 더 넓혀지길 바랍니다. 풍성해지셔야 돼. 계속 풍성해지셔야 돼.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넘쳐날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알았어요? 맨날 받고만 이거면 안 돼. 네? 맨날 받기만 하면 사회바다처럼 돼. 고여가지고 물이 흘러가야지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으니까 나중에 생물에 하도 살 수 없는 소금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한 기도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십시오. 풍성해지셔야 돼요. 네. 어떤 상처 입은 사람도 여러분이 탁 끌어안고 치유할 수 있고 어떤 죄인도 복음 전에서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 그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풍성해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뭘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10절에 나온 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뭘까요? 베스트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베러를 찾잖아요. 그죠? 뭐 그것을 처음엔 그것을 찾겠죠. 그죠? 아, 끝 좋아. 좋은 걸 찾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괜찮은 사람 뭘 찾습니까? 베러. 그죠? 굿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찾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닙니다. 베러보다 더 좋은 거. 그게 뭐예요? 베스트. 어디 가든지 베스트를 찾아라. 베스트를 분별하라. 그 베스트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에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이 지금 그십니까? 아니면 베러입니까? 아니면 베스트입니까? 베스트를 찾아라. 아, 내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좋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더 좋은 생각. 하나님 보시기. 최고의 좋은 생각. 하나님 보시기. 그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풍성해진 사람이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막 풍성하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 베스트, 최고 좋은 것을 딱 분별하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순전하단 말, 순결하단 말이에요. 진솔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느낍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실을 말하는지,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말하는지 다 느끼는다, 사람은. 그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느낀다니까. 이게 뇌물 같으면요, 뇌를 굴리면서 준 거기 때문에 깨림칙하단 말이야, 받기에. 그죠? 근데 선물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하고 진실한 제자. 바울은 그걸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되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고 베스트를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순결한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허물이 없는 상태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살려고 했으면 허물 없을 정도 될까요? 그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허물이 없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가
우리의 이 순결을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 시대 거룩한 신부가 되세요.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의의 생각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쳐날 때 내가 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의 말을 할 수 있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찬송이야. 이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에릭 리델 선교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에릭 리델은 뭘 합니까?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길 원한다. 그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2014년도 의의 열매를 조롱조롱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리시고 이 전도자의 기도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전도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전도자의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까? 오늘 이날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전도자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도 바울처럼 가슴속에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품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있기를 바라고 제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이 전도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러분도 저의 제자요.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제자를 꼭 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갑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자의 기도를 드리려면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에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꼭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계획. 그것을 찾은 사람은 항상 세 가지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항상 세 가지를 보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 시스템. 요게 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면서도 이걸 계속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계획이 뭐냐? 그래, 따이베이에 가서는 저 개척교회 목사들 다 살려야 되겠다. 까오송에 가서는 불신앙을 깨뜨리고 낙심된 자들을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나이중에 가서는요, 폭을 확 넓혀서 전체를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갖고 딱 붙잡고 갔습니다. 가서 이 세 가지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은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될 시스템은 뭐겠냐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찾은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찾아서 남기고 오는 것이 캠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은 어디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룰 현장이 어디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현장을 맡겨도 지속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제자가 누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중심으로 저기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그걸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다가 이 제자들을 세우고 빌립보 교회 시스템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벌써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또한 집사들, 그 시대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사 임직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 원하셔서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직분 맡기신 거, 성가되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각자 팀으로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 나의 생각을 날마다 갱신할 수 있는 복음 체질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을 먼저 열 수 있게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틀을 깨버리고 벗어나는 나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날마다 자기 갱신이, 자기의 생각 갱신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사모함 속에, 전도자의 심장 속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전도자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 시스템을 날마다 세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을 누리는 201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심 말씀 생각하면서 364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에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시야되면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날마다 복음 앞에 갱신할 수 있는 복음화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가지 전도자의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전도자의 기도 심장, 사모함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보고 세 가지를 보고 세 가지를 지속하여 세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자의 기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모든 나의 고증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틀린 생각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의 많은 길들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자의 사모함 속에, 전도자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신 최고의 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하나님 부사한 것을 분별하신 눈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지속된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참된 전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들이 전도자의 기도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쓰시는 귀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자 삶을 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도자 일심 전심지속을 누리도록 모든 지하들을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승리자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많은 축복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응답의 많은 길들을 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자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인 응답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는 24시간 기도의 파수꾼으로 자신과 교회와 가문과 이 시대를 지키며 서로 간의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절대적인 것을 제대로 보고 절대적인 응답을 이 시대에 남기게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일본의 귀한 지교회와 전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자들과 또 현장에 있는 지교회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과 사업과 저들의 모든 생업의 발걸음마다 이 압구정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저희가 있게 하소서. 진정한 전적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